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9월 5일 토요일이 되었습니다. 벌써 한 주간이 훌쩍 지났고 내일은 이제 9월의 첫 주일인데 역시 비대면 예배를 드려야 되는 딱한 상황이죠. 여러분 그래도 오늘 마음 준비를 잘 하셔서 내일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예배를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오늘 함께 읽으실 말씀은 이사야서 53장 5절이 되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이혜인 시인께서 쓰신 어머니께 드리는 노래라는 시가 있는데요. 그 중에 앞부분 절반 정도를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머니, 넓은 들판을 갉아먹고 사는 들쥐처럼 난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어머니, 당신의 허리를 갉아먹으며 그래도 당신은 웃기만 하십니다. 자식 얼굴에 웃음 짓는 걸로 허리를 대신하겠다고 하시며 당신은 그저 웃기만 하십니다. 자식들 때문에 죄인으로 목을 메어 사시면서도 자식들 입에 밥술이라도 넣어줄 수 있어 행복했다며 당신은 그저 웃기만 하십니다. 철이 들어가는 자식들을 보며 서름도 웃어 넘길 수 있었다는 당신은 가녀린 허리를 더 자식들에게 떼어주지 못하는 게 늘 안타깝다고 하십니다. 이 시를 접하니까 먼저 하늘나라에 가신 어머님 생각이 간절해졌습니다. 어머니, 이 땅의 어머니들이 다 그렇죠. 안 잡수시고 안 입으시고 자식들에게 조금이라도 더 떼어주시기 위해서 온갖 희생을 다 하신 분들이십니다. 저는 종종 어머니를 빨리 만나고 싶다는 생각이 들면서 어서 빨리 천국에 갔으면 하는 생각이 들곤 합니다. 그래서 어머니 계신 천국이 그립다는 생각을 할 때가 있는데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겠죠. 그런데 여러분 아세요? 우리는 어머니 아버지의 허리만 갉아먹고 사는 게 아닙니다. 우리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갉아먹으며 살아왔습니다. 아니 어떤 분의 표현을 빌린다면 예수님을 빨아먹으면서 살아왔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시고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 남김없이 쏟으시는데 바로 그것을 우리가 빨아먹으며 살아왔다고 표현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읽은 이 말씀은 이사야서에 나오는 유명한 고난의 종의 노래, 메시아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고난받으신 것을 예언하시는 유명한 말씀 아닙니까? 다시 한번 읽어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찔리신 이유는 우리의 허물 때문이죠. 예수님께서 상하신 이유는 우리 죄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징계를 받으셨기 때문에 우린 더 이상 죄책감으로 쫓겨다니지 않아도 되는 마음의 평화를 누리게 되었고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셔서 우린 오히려 나음을 입게 됐어요.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셔서 살점이 떨어져 나가고 못에 박히시고 창에 찔려서 몸에 구멍이 뚫리고 상체기가 나면 날수록 우리의 피는 먹고 우리의 상처는 아물어가고 딱정이가 앉으면서 새살이 돋아나면서 우린 오히려 건강하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위해 고난받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올려다 보아야 합니다.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예수님을 절대로 잊으면 안 됩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은 그 예수님을 기억하고 믿고 감사하면서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경험하고 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부활의 승리를 내다보면서 감격 가운데 살아가는 거 우리 기독교 신앙의 기본 출발점이요 핵심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이들이 이 고난받으신 예수님을 잊어버리고 그저 형식적인 신앙생활로 감동과 감격이 사라진 채로 있다면 이거야말로 그 영혼이 병든 것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진젠돌프 백작이란 분을 아시죠? 이분은 1700년에 나셔서 1760년까지 사신 분이신데 불과 9살밖에 안 됐을 때 서인도에 관한 어떤 글을 읽으면서 나는 평생 복음을 위해 살겠노라 이렇게 결심을 합니다. 어려서부터 친구들과 모임을 만들어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는 데 힘을 썼는데 19살 되던 해 여행 중에 뒤셀도르프의 한 미술관에 들어가서 거기서 이 사람을 보라고 하는 제목의 그림을 보고 압도당합니다. 그 이 사람을 보라는 제목의 그림은 다른 게 아니라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그린 그림이었습니다. 한없이 그 그림 속으로 빨려 들어가던 그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께 자신의 전 생애를 드리기로 결단합니다. 자신의 전 재산과 생명까지 다 주님께 바쳐서 주님의 복음을 위해 살기로 결단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 그는 헤르누세 공동체를 창설했고 또 돌아다니던 사람들을 받아들여서 그들과 함께 모라비안 공동체를 구축을 하고 그들의 신앙 지도자가 되질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 모라비안 공동체는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는 뜨거운 신앙으로 무장을 했는지 나중에 그 영적 흐름을 추적해보면 감리교의 창시자인 요한 웨슬리 목사님을 감동시켰던 분들이 바로 그 모라비안 교도들임을 알게 되죠. 웨슬리 목사님이 대서양을 건너갈 때 풍랑을 만났는데 그 배전에서 뒤집히기 직전에 배 안에서도 하나님을 찬송했던 이가 바로 모라비안 교도들이었고 몇 해 후에 그가 시리와 좌절 가운데 런던으로 돌아온 이후에 알더스 게이트가라는 곳에서 로마서 성경 공부를 하는 모임에 참여했는데 거기서 웨슬리 목사님이 회심을 경험하게 되었는데요. 거기 그 성경 공부를 하던 이들 역시 모라비안 교도들이었습니다. 결국 나중에 웨슬리는 독일 헤르누테까지 건너가서 그 모라비안 교도들과 함께 여러 달을 지내는 영적 경험을 가지게 되는데 그 지도자가 바로 진젠도르프였죠. 여러분, 진젠도르프의 가슴 속에 있는 것은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바로 그 고난받으신 예수님이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과 삶이 그 예수님에게 기초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목회자의 목회도 우리 성도들의 섬김도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신 예수님에 근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져주신 그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그 감격이 우리 성도들의 가슴 속에 살아나기를 간절히 기원하고 그 감격으로 주님 사랑하고 주님을 섬기시게 되기를 기원합니다. 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독생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가 죄 씻음 받고 구원받은 이 은혜를 잊지 말고 우리도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 사랑하며 주님 영광 위하여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